오늘 말씀은 제사장 옷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복장은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까지가 제사장의 옷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착용하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 아비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우리가 사실 그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입은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아주 검소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명품으로 휘둘러서 또 아주 비싼 옷을 많이 입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들에게 옷은요, 원래 아담 때는 뻘거벗고 살았잖아요. 아담들에게 옷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시는 분은 그 옷이 수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수치를 가려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옷이 아니라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주신다는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옷을 입은 자들을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에 대한 암시를 옷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 세워지는 대제사장 모세의 형 아론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금송아지 숭배를 앞장선 사람입니다. 모세가 두 돌비를 가지러 올라갔을 때에 그가 앞장서서 그 송아지를 섬겼던 지도자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도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속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가 자격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임명하신 다음에 거룩한 옷을 지어 입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고 옷에 대해서 지시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화롭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그냥 평상복을 입고 있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이 에봇이라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그 직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영어롭다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옷의 색이나 디자인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이 입고 다닐 만한 옷이 아닙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누가 저렇게 입고 다닙니까? 그죠? 몇 겹을 걸쳐서 눈에 확 띄도록 이렇게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거룩되게 구별되게 맞추어 주신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시향을 다 말씀하신 후에 제사장을 세웁니다. 왜? 이제 이 성막, 교회가 세워졌으면 거기서 일할 만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했어요. 사람
죄인 가운데서 취했고 사람을 위한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세웠지만 결국은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예복을 필요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처럼 내 취향에 맞는 편한 옷을 입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옷만 입고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가 다 갖추어져야 완전한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길긴 한데 요거까지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5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여기 그림을 보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보면 요 그림보다 그 다음 그림 요것이 좀 더 제가 보기엔 자세하게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에봇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입각해서 말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읽어본 바로는 하얀 옷 그것이 이제 기본 옷이에요. 속옷인데 그것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옷은 대제사장만 입는데 아주 자세하게 그려졌는데 제 생각에는 앞뒤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앞이 앞치마처럼 돼 있고 뒤가 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보면 앞이 막혀 있잖아요. 그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 성경과 더 자세하게 나온 그림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 제사장이 입는 겉옷을 우리는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파란색 옷 그것이 이제 에봇인데 이 에봇의 식양은 금실, 황색, 청색실, 자색, 홍실,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히 짜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에봇의 어깨바지 2를 달아서 그 끝을 연결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방법으로 하되 에봇에 붙여서 짜라고 저렇게 에봇에 붙여서 저렇게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마노 호속 그 보석의 준보석인데 호마노 2개를 이 어깨에다 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쪽에는 12지파잖아요. 6지파 이름을 도장처럼 새기고 또 이쪽에 또 나머지 6지파 이름을 호마노에 새깁니다. 그리고 2 사슬을 따서 아까 보니까 이렇게 따잖아요. 따서 이렇게 끈과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어깨에 2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의 어깨에 12지파의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에봇을 입고 들어가는 것은 내가 12지파를 대표하여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백성의 대표자라는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흠 있는 인간을 부르셔서 그 직무에 합당한 신분과 옷을 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저 옷을 입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저 예복을 갖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지껏 배운 것 보면 그 당시에 성막이 지금 저 참 성막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물로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만한 충분한 희생 제물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지껏 배웠습니다. 여기 의복 역시도 죄 있는 대제사장에게 의복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했지만
그 죄가 가려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것도 될 수 없고 영구적인 것도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늘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수양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옷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웠지만 역시 아론 그 대제사장도 죄인이었고 그 옷이 그의 마음의 죄까지 덮어주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이르는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완전에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은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은 예수님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의복을 입을 필요가 없으시고 또 조금 이따 보면 흉패에 보석을 새기는데 그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다 새겼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 속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지파나 이름들을 새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뒤에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오늘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이 입을 의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 29절은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에봇이라고 그랬는데 가슴 쪽에 만들어져서 붙이게 되는 흉패,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그 밑에 흉패, 저 가슴에 붙인 게 흉패예요. 흉패 또 자세하게 나온 거 있죠. 요게 흉패예요. 몇 개죠? 4줄로 그 3열 이렇게 되어 있어서 12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박혀 있는 겁니다. 오늘 4줄 세열로 박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공부할 거예요. 보석마다 의미하는 바가 틀려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세하게 보면 보석 끝에 금테를 둘러서 아주 박아놨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을 청색 끈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아까 그 흰 옷 나온 그 옷이 더 정확하게 나왔어요. 청색 띠로 에봇과 연결시켜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붙여준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몸은 혼자 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온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 흉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양옆에 아까 그 호마노의 6지파 아들, 이스라엘의 6아들, 또 6아들을 써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호마나에 새긴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늘 품고 다녀야 됐고 양 어깨에 가슴에 붙이는 것은 각각 이유가 분명한데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짐을 여기다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흉패에 아까 저 흉패에 달린 12보석은 대제사장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가슴에 품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흠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내 소유가 세골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지만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새 골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가장 소중한 내 소유로 삼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존재들로 너희를 삼겠다라는 것의 상징이 바로 이 흉패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악과 수치를 도무지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수치를 느끼지 않고 죄를 자각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수치와 죄를 가려줄 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진정한 대제사장, 온전히 이루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리가 이제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고 말했는데 여기 판결 흉패라는 것은 아까 말한 그 12집 그거 있죠. 그걸 갖고도 똑같이 흉패를 가지고도 판결 흉패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요, 겉으로 보기엔 한 겹이지만 두 겹으로 돼 있어서 주머니처럼 안에 뭐를 넣을 수 있어요. 그 안에 넣은 게 뭐냐면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물체를 넣어서 보관하게 돼 있는데 이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판결하는 그 물체입니다. 여기 우림은요, 빛을 의미하는 오르에서 온 말. 오르는 그 이스라엘 단어의 첫 글자, 영어의 알파와 오메가 A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둠밈은 완전하다는 뜻의 타밈. 히브리어의 맨 마지막 단어가 타우거든요. 타밈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빛과 완전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림의 뜻은 뭐냐 하면 저주하다라는 어근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림이 뽑히면 X예요. 그 다음에 둠밈은 무죄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둠밈이 뽑히면 O입니다. 그러니까 OX.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설명할 때 바둑돌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림과 둠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바둑돌은 흰색과 검은색이 있잖아요. 그러면 흰색은 보통 죄가 없는 것, 둠밈. 그 다음에 검은색 그러면 이 단어도 생각 안 나네. 우림 이렇게. 그러니까 둠밈은 예, 우림은 아니요 이렇게 답변으로 받습니다. 잠언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우림과 둠밈을 뽑는데 제비 뽑는 거지만 둘 중에 하나 50%가 제비를 뽑지만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얀 걸 뽑았지만 하얀 걸 뽑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러한 절대 주권적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오는 우림과 둠밈을 이거는 제사장이 뽑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우리가 이렇게 주사위 집어던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하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게 이거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때 뽑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문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우림도 없고 둠밈도 없습니다. 50% 50%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대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들어가는 그런 제도는 다 없어졌습니다. 우림과 둠밈은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질 때에 그때에 없어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뜻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러한 선명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이나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비 뽑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림과 드밈은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다방 가면 이렇게 돌려서 뽑아갖고 자기 운명 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 물론 재미로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 완전하신 선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되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앞날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의 겉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에봇 안에 있는 청색으로 되어서 거의 무릎까지,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빨간 앞치마 같은 것이 에봇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초록 파란 옷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 옷은 거의 무릎 부분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천을 붙이지 않고 하나로 짜서 이렇게 목만 잘라갖고 그냥 목만 들이미는 조끼 같은 베스트, 약간 내려왔네. 약간 이렇게 후리아 조끼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옷 맨 아래 가장자리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았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랬어? 하나는 성류, 하나는 금방울. 성류, 금방울, 성류, 금방울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류씨는요. 우리가 성류를 까보면 성류씨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동지방에서는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류인데 성류를 왜 여기다 수놓으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금방울에 대한 의미는 정확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에 조금이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이 움직여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가 다리에다가 노끈을 물고 들어가거든요. 아무도 그 시신을 가지러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끈을 잡아당겨서 그를 장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방울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리로 우리는 알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들어간 사인입니다. 아,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구나 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나 소리가 멈추면 그가 뭔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시대로 하지 않아서 죽었구나 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속죄를 무사히 마치고 나오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보진 않았지만 크게 환호하고 박수를 막 쳤다고 합니다. 왜?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간 그 대제사장이 그 속죄의 제사를 다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환호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박수를 쳤다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36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그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오늘은 이제 아까 그 사진 또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하얀 모자 있죠? 하얀 모자가 관입니다. 그 다음에 하얀 모자 보면 노란 게 있죠? 노란 게. 그게 금패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 제사장이 두건처럼 세마포로 말아 올린 모자를 썼다. 흰색이니까 흰색 세마포로 말아 올린 모자를 썼는데 이것이 관이에요. 그리고 관 위 이마 부분에다 금패를 둘렀는데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써붙입니다. 그리고 이 금패를 청색끈으로 묶어서
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패를 청색끈으로 묶었는데 여기 패라는 말을 직역하면 꽃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 패가 제사장의 옷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패에 뭐라고 써 있다 그랬죠? 여호와께 성결. 이 패와 거기 새겨진 글은 대제사장은 지존자를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 보면,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정통 유대인들이 빵떡 모자 완전히 쓰지도 않고 요 위에만 이렇게 빵떡 모자 쓴 거 보이시죠? 이 동그란 빵떡 모자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키파라고 부릅니다. 이 키파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표시로 이 빵떡 모자를 쓰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 키파를 쓰지 않지만 그 토라를 읽을 때, 성경, 구약 성경 창출 레민신 그걸 읽을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에 이 키파를 씁니다. 물론 오늘 제사장이 쓰는 그 관과는 모양은 틀립니다. 그러나 의미는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속옷에 대한 규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속옷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속옷은 아닙니다. 이 속옷은 에봇 속에, 아까 하얀 옷 보여주세요. 에봇 속에 입는 것으로 그 겉옷보다 길어서 거의 발 아래까지 내려오는 치마, 하얀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겉옷과 에봇을 입지 않은 제사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파란 옷은 사실 무릎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그 다음에 흰 옷은 발목까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입는 속옷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속에다 입으니까 속옷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바자마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옷은 세마포 흰색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까 관과 똑같은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옷과, 그러니까 아까 이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옆에 있는 옷은, 에봇과 파란 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옷을 착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옷을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제사장과 같이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그러니까 저렇게만 입어도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해요. 그 가운데 대제사장은 특별히 구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42절에서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무리 급해도 이 팬티를 입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속바지예요. 아까 보니까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그러니까 넓적다리 중간까지 왔는지 밑에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입는 남자들 그 사각 팬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품위를 위한 용도로 입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번 설교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교돌의 제사 행위는 그 안에서 성전 기생들과 함께 성행위를 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던 이교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즉석에서 성행위를 해야 되니까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이교도들의 관습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속옷을 입어서 하체를 가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가나안 종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26절에도 보면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래서 어떤 여자 목사는 제단에 설 때마다 절대 치마를 입지 않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휘장을 찢었고 대제사장이 되주셨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하체를, 계단을 오르면서도 하체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체를 가려야 됐던 겁니다. 이방 제사라는 것은요, 그 생식기가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터키 가니까요, 유방인, 여자들의 막 유방이 막 여자한테 유방이 한 50개는 달렸나 봐. 그것도 팔고 남자의 생식기를 팝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숭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계 곳곳에 남근석이 숭배가 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생산하는 것이 마치 능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쭐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식의 능력을 능력으로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가려야 될 부분으로 자기가 생식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그 모든 탐욕을 대신해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의 혈통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아브라함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그 하늘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이 네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사레의 여종과 함께 이스마엘을 생산해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생산됐을 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로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신 아브라함이 생산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사람의 생식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우리는 사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도가 된 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 생식 능력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라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분향을 하고 피를 뿌리고 있으면 밖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야 돼요. 왜? 금방울 소리가 그치나 안 그치나.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시대로 정확하게 속죄를 하고 있는지 모든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금방울 소리가 나고 있으면 안심하지만 잠시라도 소리가 멈추면 우리는 조마조마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지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다 행하고 밖으로 무사히 나오면 밖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은 감사로 찬양을 올렸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이 다 용납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환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징적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의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옷이 상징했던 그 모든 것의 원형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규례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99.99999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100%가 돼야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분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규례를 만족하게 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는 어떤 외형적인 옷을 가지고 자신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뽑아주셨으니 그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예복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성취하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대제사장은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호마노에 새긴 12명의 이스라엘 이름들과 흉패에 새긴 12지파를 안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의복이 필요하지 않지만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 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이제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